창세기 1.6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5절까지 첫째 날을 봤고 오늘 이어서 6절부터 둘째 날을 보려고 합니다. 6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면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2절에 빛의 창조 전에 있었던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물이 이제 둘째 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 물을 하나님의 변화를 시키시는데 이제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 순서인가 하면은 같이 이제 보셨는데 잠깐 이제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2절에 이제 빛의 창조 전에 있었던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땅이었고 둘째가 흑암이었고 셋째가 기쁨이었고 넷째가 물이었죠. 첫째 날 이제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손을 보신 게 이제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을 손을 보셨습니다. 어둠에다가 대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래서 어둠이 이제 나누어진 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이제 첫째 날,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를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손보시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실 때에 가장 먼저 손보시는 것이 이제 내 삶의 어둠이다. 내 삶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을,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그 어둠을 깨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빛으로 임하신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추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빛이 찾아들어도, 그래도 이제 낮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해가 지고 밤이 오듯이 어둠은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긴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뭘 아냐면 이제 어둠이라는 게 때가 되면 오는 거랑 똑같이 그 어둠 후에는 광명이 온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것이 이제 첫째 날의 역사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이 천지창조의 역사를 경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먼저 우리 인생에 빛이 생기고 그 후에 다시 어둠이 오지만 어둠을 이기고 그 다음에 빛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침을 경험하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이제 첫째 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럼 이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천지창조 두 번째 작업을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 하니까 지금 6절이 물을 건드리셨다 하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건드리셨냐 하니까 6절에 물이 있는데 이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걸 만드셨대요. 물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에 이제 궁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궁창이 딱 생기면서 이 물이 궁창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궁창이 있으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6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위의 물을 이제 궁창 위의 물, 아래로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누셨고, 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니까 8절 보면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둘째 날 생긴 건 뭐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생긴 건 하늘이죠. 둘째 날 생긴 것은 하늘이에요. 땅만 있던. 사실 땅은 이제 셋째 날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존재하던 그 상태에 지금 처음으로 하늘이라는 게 생긴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 하늘이 언제 생기느냐, 천지창조의 순서에서 보면은 첫째 날 빛이 생기고 둘째 날 하늘이 생기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빛이 생긴 후에 그 다음에 하늘이 생기는 걸 보여줘요. 왜 빛이 생긴 후에 하늘이 생길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빛은 하늘에서부터 오죠. 쉽게 생각해보면 태양도 하늘에 있고 별도 하늘에 있고 빛을 내는 것들은 원래 다 하늘에 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늘에 있는 이 빛의 근원으로부터 땅으로 비춰오는 것, 이 중간에
근원에서부터 땅을 향해서 오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게 바로 빛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땅을 딛고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만 아는 채로 살아가는 이 존재에게 사실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빛인 거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둠밖에 없으면 그냥 이 어둠 속이 전부인지 알지 저 너머에 하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하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뭐와 같냐면 밤하늘에 만약에 달도 없고 별도 없다면 우리는 어둠만 있는 것을 인식하지만 밤하늘에 달도 뜨고 별도 뜨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 빛 때문에 아 하늘이라는 게 있네. 저 높은 곳,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어딘가에 저 다른 차원의 어딘가에 하늘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빛이 있어야만 인간은 하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흑암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둠과 빛을 나누게 되고 그 빛의 근원지인 빛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다른 차원의 저 하늘이라는 곳을 드디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존재를 드디어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땅밖에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땅의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알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남부럽지 않게 남들처럼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이 바로 하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죠. 빛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니까 항상 뭘 느끼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뭔가 부족한 걸 느끼죠. 결핍을 느낍니다. 왜냐면 원래 인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이런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돈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돈이 나한테는 딱 지금 있는 게 딱 좋아. 난 만족하고 흡족하고 더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은 얼마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하죠.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만 더 있으면 딱 좋겠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10만 원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는 2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게 채워진 것 같지만은 그게 있음으로써 그 다음 걸 바라보게 되죠. 20만 원 있으면 30만 원, 3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있으면 1억, 1억 있으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냥 만족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생긴 사람도 거기서 절대 만족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생기는 만큼 그걸 쓸 때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뭘 얻냐면 점점 내 속에서 뭔가를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만 더 크게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결핍만 커질 뿐이죠. 내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실은 결핍만 더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결핍을 채우고 사람한테 부족한 걸 채우고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부족을 느끼는 건 진짜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 존재를 몰라요. 이 존재를 모르고 그 존재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거 저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냥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제 성경이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상실한 마음이다. 그 마음에 뭔가 있어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상실한 그래서 늘 부족하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사람이 채우고 싶은데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성취감이라든지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이룬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돕고 베풀면서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 상실한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걸로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죠. 물론 잠깐은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뿐이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한번 채워졌던 것만큼 더 큰
허무함을 느끼죠. 또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처음에 굉장히 만족하고 기분이 좋은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안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일이 한번 잘 풀렸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잘 되기 전보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더 괴로워요. 차라리 잘 풀리기 전만 더 못해집니다. 높이 올라갔던 만큼 추락하는 고통이 더 크죠. 더 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쉽게 사라져버리는지의 공허함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죠. 모든 육체, 육에 속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파릇파릇하게 봄이 되면 대지를 뒤덮어버리면서 그 생기를 막 자랑하는, 힘을 뿜어내는 그런 초원과 같은 그런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지나면 결국은 말라버리는, 겨울에 황량한 벌판이 돼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꽃 활짝 피었을 때는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하고 너무나 좋고 보기 좋고 우리의 눈길을 빼앗으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도 그때가 지나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허무한 존재라는 거. 땅의 모든 것이 다 이래요. 땅의 모든 것이. 그러면 이렇지 않은 거는 무엇뿐일까요? 이렇지 않은 것. 여기에 있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 다른 세상. 저 하늘에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 뭐죠? 하늘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첫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유한하고 더덥고 허무한 것과 완전히 다른 완벽하고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같다가도 더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것과 달리 계속해서 사람을 채워줄 수 있고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닌 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만 보면서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이 구역만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닿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냥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꽉 붙잡혀서 일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죠. 영원하지도 않은 욕구를 어떻게든지 충족시키려고 해요.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냐면 죽은 것밖에 없어요. 생명이 떠난 것은 변하지 않죠. 근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여기서 썩어가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는 계속 그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안정을 해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나랑 다르게 내 기대랑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작은 사건 하나에 휘청거리면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은 저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의 존재를 잡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사는 거죠. 다 세상 사람이니까 다 똑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간 세상 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산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만 보면서 살았던 나한테, 그래서 흑암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나한테 지금 빛이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빛이라는 게 들어왔네? 빛이라는 게 나한테 빛이라는 걸 보내주는 하늘이라는 게 있네라고 하늘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하늘을 세상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이랑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었구나. 내 삶에 빛이 비쳐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만 보면서 살던 내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이 생기는 거죠. 첫째 날 빛이 생기고 둘째 날 하늘이 생깁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내 안에서 나뉘어질까요? 이전까지는 하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만 아는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세상에 대해 인식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했던 그 나의 생각이 나한테 생기는 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인식했던 이 나의 생각의 방식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그 판단하는 모든 원리가 나에게 천천히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빛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세상 방식, 세상의 생각, 다르게 말하면 땅의 방식, 땅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생각도 내 안에 들어와서 생겨요. 하늘의 방식도 내 안에 들어와서 생깁니다. 뭐가 나뉘어지는 것이니까 내 안에서 생각이 나뉘어져요.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른 차원의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이 나뉘어져요. 이렇게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면 하늘이 생기고 물과 물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자, 물과 물이 나뉘어졌대요. 하늘이 생겨서 물과 물이 나뉘어졌대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것은 그럼 궁창이 하늘이니까 하늘 위에 물이 하늘의 물을 말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 아래의 물이니까 땅의 물을 말하죠. 하늘이 생기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어졌다.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빛이 비쳐 들어서 하늘이 생기고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으로 나뉘어졌다.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왜 생각을 물로 표현을 할까요? 왜 하필 이렇게 내 생각이 나뉘어지는 걸 물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물은 땅 위를 흘러가면서 물길을 만들죠. 땅 위나 땅 아래를 흘러가면서 수로를 만들어요. 지나간 흔적을 따라서 길을 만들어요. 흐름을 따라서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물길을 따라서 뭐가 살기 시작하냐면 생명체가 살기 시작하죠. 땅의 모든 생물이 다 물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도시가 어디에서 생겨났냐 하면은 강 유역에서 생겨났죠. 서울도 한강 옆에 생긴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게 나라가 되고 하면서 물을 중심으로 생명체는 살아가고 인간은 번성을 해요. 인간뿐만 아니고 짐승도 그렇죠. 사막에 가면은 모든 생물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서식하냐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중심으로, 물을 근원으로 해서 물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체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물은 그러면 어디를 흐르냐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땅 위를 흐르거나 땅 밑을 흐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것의 속성을 사람의 그런 비유를 할 때에 성경에서 이제 땅은 뭘 의미하죠? 땅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땅으로 사람의 속성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땅을 사람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성경은 땅의 속성으로 사람의 속성을 설명해요. 그러면 땅 위에 모든 생명체가 물을 중심으로, 물을 근원으로 오직 물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 물은 무엇의 상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땅 위에 모든 생명체가 뭘 중심으로, 뭘 근원으로, 뭐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냐 하면 물이라면
그럼 사람의 모든 삶은 뭘 중심으로, 뭘 근원으로 해서 뭐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죠.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생각을 중심으로, 그 생각을 근원으로 해서 자기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할 때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땅이 파이고 굳어지면서 생겨난 물길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로다 이렇게 부르고, 정신적으로는 우리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서 그 생겨나는 이런 생각의 길을 이제 우리가 사고방식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물과 생각의 속성이 얼마나 비슷하냐면, 물길이 한번 생겨나면 그 물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졸졸졸졸졸 흐르는데 계속해서 물은 그 작은 물길을 따라서 흐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흐르다 보면은 점점 넓어지죠, 물길이. 그래서 처음엔 졸졸 흐르다가 이게 내가 되고 천이 되고 강이 되고 엄청난 물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물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떤 사고방식이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이대로만 사람은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점점 머릿속에서 고정관념으로 굳어가죠. 결국은 이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돼버려요. 이거 말고 다른 방식 많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잖아요. 다른 생활 방식도 많은데 한번 굳어져 버리면 다른 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 돼버리죠.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인생의 방식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생각, 그거를 이제 성경에 뭐에 비유를 하냐면 물에 비유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를 땅에 비유해서 땅의 속성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 이런 것을 이제 물에 비유해서 물의 속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땅의 물은 뭐고 하늘의 물은 뭔가? 땅의 물은 지금까지 하늘이 생기기 전, 빛을 만나기 전 하늘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만 알고 땅만 알고 살아서 오직 땅을 중심으로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땅의 사고방식에 꽉 잡혀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남들도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와 같은 세상의 삶의 방식, 이게 바로 땅의 생각, 땅의 물인 거죠. 하늘의 물은 땅과는 정반대인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방식이죠. 근데 하늘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의 생각이란 곧 누구의 생각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생각과 이 뜻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갖는 가장 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이 겉으로 튀어나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하늘의 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빛이 생긴 후에 하늘이 생기고 이후에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나뉘어졌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쳐 들어오면 내가 그때 드디어 그 빛의 근원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 하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럼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땅의 방식, 그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늘에 새로운 방식이 있네? 전혀 다른 게 있네? 하늘의 생각이 있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네?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땅의 방식을 따라 땅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세상 만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거랑은 전혀 다른 하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그 땅의 생각이 바로 없어져 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사람이란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본래 나 자체가 땅에서부터 나왔는데 내 안에서 땅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존재하죠.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지금 하늘의 생각, 땅의 생각 서로 정반대인데 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당연히 뭐가 일어나냐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의 싸움이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간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하늘의 방식은 나를 하늘의 방식으로 살게 하려고 하고
땅의 방식은 나를 땅의 방식으로 계속 살게 하려고 해서 두 생각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 얘기가 바로 지금 창세기 천지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형제들의 불화 이야기가 이 싸움 얘기를 알려줘요. 가인과 아벨의 불화, 이스마엘과 이삭의 불화, 에서와 야곱의 불화. 계속해서 이 싸움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신약으로 가면 이제 이 싸움 이야기를 누가 계속하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셨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던 이 기적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어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을 경험했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둘째 날, 바울의 인생의 둘째 날을 기록하는 건 뭘까요? 첫째 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받고 둘째 날에 이 경험의 기록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바울의 안에서 둘째 날 어떻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뉘어져서 두 물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지를 로마서 7장 21절부터 아주 바울이 자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보셨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났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빛이 어디로부터 비쳐 들어왔냐 하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 곳은 하늘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인생에 빛이 생기고 하늘이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순간이 이제 무슨 순간이냐면은 바울의 인생에 궁창이 생긴 순간이죠. 자, 그랬더니 잠깐 9장 이야기 조금 정리를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하늘의 빛이 비춰졌더니 어떻게 됐냐 하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은 곧 어둠을 봤다는 뜻이죠. 드디어 어둠의 존재를 인식하고 빛과 어둠이 바울의 안에서 나뉘어진 거죠.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까지 바울이 이렇게 어둠만 보고 있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만 보고 있었던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나니아가 전해줄 때까지. 그럼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입 밖으로 나온 하나님의 생각, 이게 바로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위의 물, 하늘의 생각이죠. 땅의 생각만 갖고 살았던 바울에게 하늘의 생각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벌어지냐면 이 이후로는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의 얘기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이 이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지금 22절에 나오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하나님의 법이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하늘의 생각, 하늘의 물, 궁창 위의 물이죠. 23절에 나오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한 다른 법, 이게 바로 이제 땅의 물, 땅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 땅의 법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의 고통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어서 24절,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죠. 마음에 지금 천지창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하늘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근데 육신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죄의 법, 땅의 물, 땅의 법, 땅의 생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법이, 두 종류의 무리, 두 종류의 생각이 나를 쪼개서 갈라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물과 물이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둘째 날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막 싸우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는가. 1장 7절에 창세기 1장 7절에 물과 물이 나뉘어진 다음에 1장 8절 둘째 날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막 싸우다가 뭐가 되었다고 하냐면은 저녁이 되었다 합니다.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되었다.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 거죠. 어둠, 절망과 고통이 찾아와요. 이게 바로 둘째 날 벌어지는 두 물 간의 싸움의 정해진 결말이에요. 절대로 그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 끝에 영광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싸움 끝에 있는 건 어둠과 흑암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싸움의 끝은 절망과 고통일까요? 바울은 이미 얘기했죠.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 간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은 하늘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몸은 땅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생각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 몸에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사는 거.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자성을 해도 결국은 다시 똑같은 죄 속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싸우고 싸우는데 계속 이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넘어지고 엎드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밤이 찾아온 거죠. 근데 이 밤이 얼마나 혹독한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그 구원의 경험을 했고 그 기적적인 기쁨도 경험을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빛을 만나기 전보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흑암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둘째 날 일입니다. 하지만 1장 8절에 저녁이 되고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9절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이는 둘째 날입니다. 다시 아침이 돼요. 다시 새벽빛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새벽빛은 어떨까요? 이 어둠은 빛을 만나기 전보다도 더 깊어진 어둠이니까 이 어둠을 밝히려면 이 빛 역시도 처음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어야겠죠. 둘째 날의 아침, 첫날의 아침보다 더 밝고 찬란한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빛을 만날 때 경험하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에게 둘째 날의 빛을 알려줘요. 그래서 로마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7장 21절, 25절에서 바울이 이 두 법 간의 싸움, 그 고통, 그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한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 2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갑자기 신나요, 바울이. 좌절해 있다가 절망해 있다가 갑자기 신나요. 옛날에 이게 왜 이렇게 뜬금없는 구절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뜬금없이 신나요. 뜬금없이 아침이 찾아온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은 해방이에요. 우리가 만일 지금 마음이 나뉘어진 고통 속에 있다면, 두 종류의 법이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더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지창조의 둘째 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정죄함이 없다, 해방하였다, 뜬금없이 기뻐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울이 죄의 법 가운데 사로잡혀 들어간 그곳에서 결국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그 상태에서 비로소 누구의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로잡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부르냐면 주님 부르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절망 속에서의 부르짖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둘째 날의 그 빛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에 다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데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지쳤어. 그냥 다 관둘래. 스스로를 방치하면서 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죠. 너에게 너 자신을 방치할 권리를 주노라. 너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겠다.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 하지만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네가 너 자신을 방치하지 않기를 원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면, 그래서 나를 구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임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의 싸움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진 패배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왜 이 둘째 날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내가 싸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싸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둘째 날이잖아. 내가 계속 싸우는 거야.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땅의 물이라, 내가 땅의 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땅에서 나온 존재인데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땅의 물과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한 내가 싸우면 당연히 땅의 물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만 이길 수 있을까요? 땅을 지배하는 땅의 물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완전 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에 전혀 속하지 않은, 땅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주님만이 땅의 물을 이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째 날의 싸움은 대체 왜 존재할까요? 이기지도 못할 싸움이 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완벽하게 땅에 속한 존재라는 걸,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걸 완벽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둘째 날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이걸 깨달아야지만 완벽하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완벽하게 그분을 사모해야만 정말 완벽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법칙은 결국은 뭐냐면 구원은 바라는 만큼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만큼.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필요한 내 상태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10%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구원을 바라는 마음도 10% 정도의 소망이겠죠. 10% 정도의 간절. 그러면 10% 정도의 간절함이면 구원도 10%만큼 받는 거죠. 내가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50% 안다. 그러면 50%만큼 바라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50%만큼의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나의 상태를 100% 알아야 됩니다. 100% 알아야지 100% 요구하게 되고 100% 간절해지고, 그래야 100%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100%가 바로 일곱째 날이죠. 우리가 100%를 향해서 지금 제로에서부터 달려가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필요한 나의 상태를 100% 완벽하게 깨닫게 할까요? 그게 바로 둘째 날의 싸움입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 말씀의 힘이 뭐냐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또 싸우고 싶다. 땅의 생각에 대항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죠. 둘째 날의 싸움을 끝까지 하게 하십니다. 이 싸움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죠. 오히려 패배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지기 위한 싸움이에요. 완벽하게 져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싸움. 그래서 이처럼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마침내 임하신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침을 열어주시죠. 이 아침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